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65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렇잖아요. 이, 이 찬양을 옛날에 복음성가로 엄청 많이 불렀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살아난 사건의 그 첫 부분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나사로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그는 이미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죠. 가톨릭은 그 연옥에서 구원 얻을 때까지 있는다 그러지만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나사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던 거예요. 그렇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다시 이 죄와 사망이 있는 곳으로 오면은 그것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그럼 뭐라며요?
이 사람은 다 가짜예요. 솔직히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천국과 지옥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너무 기쁘게 설교를 강의를 해. 그러면서 내가 본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잖아요. 뭐 황금과 보석이 가득하고 어떤 뭐 정말 큰 집이 있고 우리 집은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즐거웠다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나의 실존이 뭔지 알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실존이 뭔지를 알면은 나는 여러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그런 간증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아닙니까? 네?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야. 나 봐봐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냥 끝나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어떻게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로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다녀오면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제한된 그 언어로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그냥 삼층천 다녀왔다. 그게 끝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에 다녀왔어. 더 이상 말을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나사로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었다고 살아났어. 그냥 거기 있으면 좋았을 걸.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쭉 강해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설명을 잘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장에서 10장까지 지금 11장 1절 2절이니까 있었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네?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딱 하고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장에 등장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12장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11장에다가 소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공간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는 그 요한의 판단하에 이렇게 기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 12장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 이야기 자체는. 자, 그렇다는 것은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끌고 요한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중점이 되는 주제는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곧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임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10장으로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돼요. 10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왜 안 했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39절에서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아가시더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로의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까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셨는데 이스라엘이 네 주님 저희가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39절 말씀 보니까 잡고자 했다고 하면서 40절에 이제 보십시오. 4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그 장소로 다시 가시고 그 침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설명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사실 이 내용은 원래 11장에 붙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장과 절을 쓰는 그 스티븐 랑통이라는 사람이 잘못 찍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렇게 그래야지 문맥이 맞는 건데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11장으로 가서 나사로의 그런 죽음과 부활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10장 39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진행이 아니냐고요. 어디서 봤더라?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빛이 오셨어요.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어떤 이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침례 요한의 증거가 이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죠. 그게 어디 부분입니까? 요한복음의 1장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이 11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2장에서 네? 가나 혼인 잔치가 이어져요. 처음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푸셔요. 괜찮습니다. 자,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가나 혼인 잔치가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39절에서 42절까지는 이게 문맥상 없어도 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안 들어가도 괜찮은 구절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일부러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장의 구조를 심어 놓았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자,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나 혼인 잔치라는 잔치가 뭐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어요. 아유, 배렸네.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결혼식이 성대하고 아무리 크게 벌려져 있어도 포도주가 그날 떨어졌다. 그럼 이게 배린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슬픔이라고 얘기해요. 슬픔.
그런데 거기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포도주가 선물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슬픔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진 거죠. 가나 혼인 잔치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나사로의 입장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입장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뭐죠? 슬픔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그건 뭡니까? 기쁨이죠. 둘 다 슬픔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거죠. 가나 혼인 잔치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둘 다 슬픔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기쁨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는 포도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시는 거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생겨났어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피를 전제로 해서 그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개입되는 형국으로 지금 이 표적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나의 혼인 잔치에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행하던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정결 예식이 뭐죠? 율법이죠. 몸을 닦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으로 너희들은 율법으로 절대로 이 잔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피가 쏟아 부어져야지 피로써 잔치가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잔치로 완성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흘째 되는 날. 자,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가나 혼인 잔치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그런데 여러분, 11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흘째 간 거예요. 사흘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사흘째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잔치답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흘,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자,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좀 하기가 좀 그렇고, 지금 주님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야지 맞아요.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야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병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사망에 붙들려 있지만은 그들은 그 사망에 꼭 붙들려서 죽음으로 결론 맺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은 나사로의 죽음도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뭘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그럽니까? 뭘 설명하기 위함? 자,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빨간색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거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어떤 깜짝 쇼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너희들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됨됨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시간과 역사 속에 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계시되는, 드러나는 그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섬김, 이런 것들이 가장 선명하게 여러분 드러난 곳이 어디죠?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사랑과 공의, 이런 것이 단 한 번에 쏟아 부어진, 단 한 번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가능한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그 아들의 공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유월절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죽음이 상징하는 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시체인 우리의 상태와
또 그러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죽은 게 확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나사로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완전히 죽어버리려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우리 교회에게 이건 여러분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개역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6절에 6절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운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어.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셔서.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너무너무 사랑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빨리 가야죠. 달려갔어야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금방 안 가셨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은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이나 고쳐주시고 그렇게 그냥저냥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해결사로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를 살려내시는, 그래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를 완전한 죽음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죽음이 된 것 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복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이 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 터지고 상황은 자꾸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고 초죽음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을 겪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안 막아줘? 철저하게 죽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왜요?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사흘 동안 그 시체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면은 이제 그 영혼마저 그 육체와 결별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랍비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지까지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째 가시는 거예요. 나흘째. 사흘째 가서 살려냈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봐라. 영원히 떠돌아 다니다가 다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길까봐 나흘째 되는 날 그렇게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죽여. 영혼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으셔야 됐죠. 사망에 먹혀서 철저하게 죽은 나사로의 인생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짝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그러면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먹고 그 품에 안고 완전히 죽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그 나흘째가 되는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 실체로 그렇게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품에 안고 완전히 죽으셔서 이 사망을 폐기 처분해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사망과 완전히 결별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의 십자가가 바로 이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을 때, 아니면 중풍병이 걸린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쳤을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내가 갈게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주님, 이렇게 초라한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그럼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도 고치실 수가 있은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요단 종편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나사로를 고치실 마음이 있었다면 나사로야 나아라 그랬으면 나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고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미적미적 그 이틀을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이틀을 미적미적 그렇게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고치실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에게 가신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뭔가 할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나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 놓고 내가 참 기쁘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참 기쁘게 여기고 있어. 이건 다 너희를 위함이니까. 왜? 너희를 내가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지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그 현장에 당신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나사로를 죽이는 것도 불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죽도록 배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사로는 나사로고 저는 저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사로와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그렇게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분 아니시냐고. 하나님 꼭 세디스트 같고 하나님 꼭 사이코패스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그 자식의 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거기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로 가면은 죽으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음과 방불한 상황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거 어쩌면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부러뜨렸어라도,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렸어라도,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셔서라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항의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군자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